1620년 미국이 시작을 합니다. 39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연방 정부를 수립한 시기는 1776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0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됩니다. 일본에게 다 빼앗기고 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5년 뒤 1950년 6.25 전쟁이 터집니다. 참 비참한 전쟁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비참한 전쟁을 치릅니다. 미국의 발전 속도와 우리의 발전 속도를 따지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63년에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 민족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 비참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자꾸 역사가들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나라가 부흥하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이 정도로 늘어난 것도 기독교 역사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기적처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해방도 우리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6.25 전쟁도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런 기적을 이룬 한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IMF보다 더 위험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민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다 망해가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놓으셨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심어놓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구호 활동을 벌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지금 당장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먼 훗날 보면 이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큰 고생을 하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줄어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다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지금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대했던 땅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와 함께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죠.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시점에 딱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 민족을 잘 이끌어왔던 모세가 나는 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서 멈추겠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동안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제 코앞에 그렇게 우리가 바라던 목적이 그 앞에 있는데 왜 여기서 멈춰야 하느냐라고 하는 백성들의 원성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을 책임지었으면 끝까지 맡기지 왜 여기에서 멈추게 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3장 신명기, 오늘 보면 신명기 3장 25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모세가 가고 싶은 마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족하다. 건너가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40년 전에 도착합니다. 지금 모세가 들어가기 전 40년 전에 그 앞에 똑같이 그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라. 명령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진군하지 말고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어느 성읍을 먼저 쳐들어가야 그 성읍을 갈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아주 강성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현명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작전을 짜서 들어갑시다. 모세에게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23절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을 택해서 그 땅에 간첩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정탐을 오랫동안 하고 나옵니다. 정탐을 하고 나와서 백성들의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 명령했는데 백성들은 못 갑니다라고 변했습니다. 왜요? 정탐꾼의 보고를 보니까 무섭습니다. 가봤더니 거인족들이 살고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포도송이를 둘이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포도송이가 나오는데 그 성들이 얼마나 튼튼하고 왕성하게 그 군대들이 있는 것을 다 직감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저 민족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는 거예요. 메뚜기.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나요. 같은 사람으로 한번 쓰면 싸워볼 만한데 자신을 메뚜기라고 취급하니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하면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더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다들 장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저 아무리 족속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넘기셨다.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 살던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이 땅에서 다 죽이려고 한다. 이 땅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건져내셨다라고 불평을 하면서 이제는 못 갑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발을 뻗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뭐냐면 1장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은 모두 다 죽어버리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은 정탐꾼 중에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만큼은 정탐을 하고 와서 갑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을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전진합시다. 그렇게 얘기한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이곳에서 죽고 말겠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안에 모세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잘못입니까? 백성들이 정탐하자 해서 정탐했고 그런데 백성들이 안 가겠다고 하는 걸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전진하라고 했으면 가야 됐었는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정탐하자는 얘기가 나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 백성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 모세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또 오히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따랐다가 그만 이런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신의 뜻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뜻에 따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 말이 안 돼요. 뭐 바다를 향해서 건너라고 하질 않나, 광야에서 살라고 하질 않나.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벌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 행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앞서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냥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우리는 그저 겁이 많고 우리가 생각에 우리의 사고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가지 않는 이런 백성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르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신다고, 벌써 내 앞길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막 돌아다녔어요.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거죠. 다 하시고 다 인도하실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하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성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또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래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아느냐? 그때 이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라고 묻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내 방향으로 끌어들이고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셨으면 모세는 그동안의 경험을 보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느 때는 구름 기둥으로 어느 때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왜 가나안 칠속 앞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놓은 그 땅을 거기서 정탐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편리한 대로, 우리가 좋은 사고대로, 우리가 참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엉뚱한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참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는 건 뭐예요? 너희 앞에서 행하신다. 너희 앞에서 하나님 미리 가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가나안 칠족이 그렇게 강하고 강대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니 전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조상 대대로 지금 약속해서 온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아요.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앞서 행하시는 것은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의 인생은 40년으로 나눠지는데 평민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물가에 띄워져 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애 하나가 떠내려오니까 건져서 자기 아들 삼습니다. 그래서 왕자로 40년을 큽니다. 그러다가 자기 민족을 죽이는 예굽 사람이 있어서 때리는 예굽 사람이 있어서 그저 한 번 때렸다가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맨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하나님이 미리 벌써 광야를 경험케 하십니다. 광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터득한 모세, 내가 그 백성을 데리고 벌써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것을 미리 아시고 모세를 벌써 40년 전에, 40년 전에 그곳에 광야를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길로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획적이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너희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좀 믿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느냐? 그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워놓고 모세는 거기서 일생을 마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세의 마지막 보면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늙어서 기력이 다 쇠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못한 것이 아님이었습니다. 눈도 밝았고 기력도 튼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나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끝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또 우상을 버리고 음란함을 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가 너무 음란해졌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정말 끔찍한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것을 초등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가 세계에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이 동성애 문제가 정확하게 쓰여져 있고, 성경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명령되어 있는데, 이 명령에 우리가 따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썩었습니까?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두워졌습니까? 소금과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비극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잘 믿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점점 믿음이 잃어서 우리 한국에게 영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신청이 있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저 영국과 많은 유럽의 나라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대실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유럽처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매달려야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를 잃지 말고 오늘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말했던 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사 내 앞에 가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의 마지막 멘트가 생각납니다. 믿음의 새 시대는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끝까지 감사하는 믿음의 개척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후계자를 뽑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 뽑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에 적절한 인물이 뽑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